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주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게 시기한 잘못을 저지른 그가 곧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며 새 사람 되기 위한 회개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의만 주장해 왔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함의 확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성가 58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만나 공동체 고백입니다. 2021년 표어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이니라.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봉헌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 주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애굽 신들은 다 패했습니다. 헤게모니 전쟁이죠. 지금 나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헤게모니를 부수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오늘은 승부하고 아름답게 살라입니다. 엊그제 후배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에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고 그냥 가서 인사 나누고 잠깐 담소하고 왔습니다. 이 수천하신 아버님은 불교 단청 장인이었어요. 아마도 계속 하셨으면 무형문화재가 되셨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성결교 목사님의 부흥의 인도 때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불화사업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섬겼어요. 감찰에 공재영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발인예배 설교에서 고인은 자신에게 선지자와 같은 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전도사 때에 학비도 대주고 또 옷도 사주고 자식같이 아껴줬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 받은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을 정말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안양에 있는 단칸방에 사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육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두 아들은 다 성결기호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일반 직장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위가 지금은 강남에 있는 장로교 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죠? 고인은 늘 기도와 말씀, 믿음을 자녀들에게 강조했다고 하십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그분의 삶이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숭고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2절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자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깨끗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쓰인 뜻이 있습니다. 구별 혹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베게드인데 덮다, 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옷을 제사장에 입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덮고 세속과는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옷은 고대로부터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군복, 의사가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현재 신분을 드러내주고 있죠. 운동복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한 존귀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생명줄교회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문자를 하시는데
존귀하신 강경 목사님 이렇게 꼭 보내주세요.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에게만 던져지는 계란이 모 선교회 단체에 던져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어렵게 견디고 있는 상인들의 마음을 교회가 살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선교와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거룩한 옷을 입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방역당국과 또 범교단적인 지시도 따르지 않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따르지 않는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선교와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한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착한 사마리인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동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삶의 제사, 즉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그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한 모습이 영화롭고 아름답게라는 말입니다. 영화롭다는 히브리어 말은 카바드인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 또 존귀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직분에 대한 숭고한 위엄과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매우 아름답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즉 장인들의 손으로 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원어는 토부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며칠 전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이목동에 왔더니 사계절이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겨울에는 눈송이를 보면서, 봄에는 아지랑이를 보면서, 또 여름에는 바다에 넘치는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또 가을 단풍을 보면서 신비롭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자신의 성소 또한 직접 설계하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하는 제사장 역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장을 갖춤으로써 거룩하신 당신의 속성과 주화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명품은 장인들의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고 타락했으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수천 년 동안의 역사와 은혜의 한 땀 한 땀으로 구원받은 명품입니다. 그렇다면 명품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구약의 제사장들 옷보다 더 화려하게 재현해서 입고 있고요. 기독교는 목사 가운을 입거나 혹은 입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운을 천주교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화려하고 멋진 가운을 입고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은삼 목사님은 또 박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박사 가운은 학교에서만 입으셨죠. 예배 때는 언제나 검소하게 하얀 가운을 그냥 입으셨습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연소함 때문에 목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으로 대할 때는 힘이 있지만 직접 설교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드로아의 한 청년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대신 살렸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냥 죽었다면 기독교를 조롱할 빅 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졸다니. 지루해서 졸았을까요? 아니면 피곤해서 졸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설교에도 조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청중 앞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힘차고 막힘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기술, 즉 웅변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웅변술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탁월한 언변과 지혜에 뛰어난 미사여구, 즉 아름다운 말솜씨로 청중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아니했다고 고전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어떤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쟁론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결심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이 혼의 사역과 영의 사역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나 마음을 부추기거나 인간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시키는 행위 등 이것은 혼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설교인 것이죠. 즉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복장이나 학력 또는 화술에 상관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만나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숭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같이 희생하는 삶이 숭고한 삶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이 되는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무죄하신 분이었지만 인류의 모든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저주를 가슴 아파하셨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을 파산했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과 굶주림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돕고 사역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림으로 유익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무엇이 숭고한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세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속주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욕망과 폭력을 따르는 문화를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대표적인 후손이 라멕입니다. 그의 삶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이고 성을 쌓고 이웃성을 대적하며 싸워서 파괴하고 빼앗고 노예로 삼아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속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우상화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기 때문인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일까요? 왜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라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이롭게 하는 것,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타락한 성품이 군국주의, 정복전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원전쟁, 금융전쟁,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바로 세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폭력을 거부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과는 반대되는 사랑이고 거룩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좋게 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착복하고 파괴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다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동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우리의 먹거리와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다른 전염병이나 폭력보다 인간의 생명을 훨씬 더 많이 단축하게 한다고 합니다. 공기 오염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평균 수명이 다른 깨끗한 도시보다 9년이나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짙게 오염된 부분들이 바로 공기 오염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인도, 또 중국,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중국, 그죠? 이런 쪽이 굉장히 오염 높게 나왔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중국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청정기 사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 싸울 때는요, 선과 악이 상반돼요. 다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신을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은 악하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선과 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이 바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있죠? 당신은 내 눈에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이 참으로 윤택하고 복되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당신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아멘. 어떤 옷을 입어야 아름다울까요? 성도는 이제 모두 거룩한 질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복된 존재로 삼으시고 구원과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타락한 욕망과 전쟁,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세속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교회는 교회를 위한 선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위한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서 숭고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만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송가 62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의만 추구하는, 또 우리 교회의 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위로받기보다는 이루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사람의 형체로 오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의의 팔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한 옷을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그 존귀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